성경을 뒤적뒤적 해다가요, 몇 가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봤는데요.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있어요.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사망자가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미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로마군에게 사로잡힌 자가 9만 8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전쟁이었죠. 110만 명이 살해당하고 굶어 죽고 또 잡혀먹어 죽고 십자가에 차용당하고 자살하고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내부의 상황은. 따라서 한 1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AD 33년에 오순절에 신도수가 이제 2장에 나오지만 3,000명이 더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33년과 예루살렘이 멸망한 70년, 37년이라는 갭이 있죠. 이 사이에 예루살렘의 시민들 숫자랑 그 다음에 교회의 성도들 숫자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두 시점이니까요. 예루살렘 시민들 120만 명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중에 사도들에 의해서 세례받아지고 성령 받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제 3,000명 정도의 크리스찬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럼 이제 제가 한번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120만 분의 3,000. 하나님을 전원 믿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성령 받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3,000. 하니까 퍼센테이지가 뭐냐면은 0.25%예요. 0.25%. 1%의 4분의 1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고 남겨놓은 제자들, 다락방에서 기도해라 했을 때 들어간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목격시켜준 사람들 약 500명 정도였습니다. 변수는 있지만요. 3,000인지 4,000인지. 자, 그럼 이걸 우리나라에 빗대어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8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800만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럼 0.2%는 몇 명이냐면은 약 17,500명에서 2만 명 정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초대교회 때 비율을 물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0.25%, 이거를 우리 한국에 적용했더니 약 17,500에서 2만 명가량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무신론자도 많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5,200만 명이니까 5,200만 명 중에서 2만 명을 계산을 해보니 퍼센트로는 0.038%입니다. 0.038. 그러니까 0.034 정도 되는 거죠. 10,000명 중 3, 4명 정도예요. 물론 가정입니다. 10,000명 중 3, 4명. 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거리 나가면은 여러분이 한 번에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빽빽한 곳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명동을 가든 강남을 가든 여러분들 눈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보일 때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막 하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그럼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로마서가 있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그다음에 세 번째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 골로새, 데살로니가,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레데, 히에라볼리 이런 곳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로마 제국 전체에 비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박해까지도 견뎌내는 참된 성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도 10,000명 중 3, 4명이라고 한다면 이 악한 고통의 세대에선 얼마나 적을지가 가늠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악하고 고통의 세대에서는 얼마나 적을지. 사실 얼마나 정확히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전도서 7장 28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본인이 평생에 걸쳐서 지혜 있는 자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1명을 내가 찾았으며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1명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000명의 남자 중에 1명을 찾았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남자들 1000명 중에 1명의 남자를 찾았다고 하니 비율로 치면 0.1%입니다. 여자도 1000명을 조사했다고 하면 여자 중 못 찾았다고 하니까 0.05%죠. 솔로몬도 그런 데 관심이 생겼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뭐가 없으면 불에 던져집니까? 아름다운 열매. 뭐가 없으면요? 두 글자로 열매가 없으면.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요. 3장 10절은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 던져진다고 했어요? 불에.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적색 거성 속에 던져진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블랙홀 안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불못에 던져져요. 그럼 열매란 뭘까요?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열매는 뭘까? 열매는 행함을 가리킵니다. 행함을 가리켜요.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면은 행함이 이게 여기 있는 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말들은 전부 다 구약성경을 사실 인용하는 건데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 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근데 앞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구원시켜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 다음에 36장 27절을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거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열매가 행함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행함이 뭐냐면은 성경 전체에 있는 율례와 규례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내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는 성경 속에 있는 율례와 규례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미루어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들을 행하는 자,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7장 21절과 22절에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성경 전체에 있는 율례와 규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도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은 지금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따지는 거니까 다 펴보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참된 교회의 참된 성도들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서 있더라. 또 두 장 넘어가서 14장 12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는 말은 얘네들이 진짜 성도인데 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뭐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에스겔에선 율례와 규례, 사도 요한 버전으로는 그걸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가면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알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예수교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율례와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 모든 율례와 규례들은요. 예수님의 새로운 법 안에서 재해석되어서 지켜야 해요. 다 제사해야 되고 11조 아니면 번제 소제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법, 십자가의 법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재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신자들의 성령, 각각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에 맞게 지키는 거예요. 술을 먹을지 말지, 와인을 마실지 말지, 여행을 갈지 말지, 친구랑 술집을 갈지 말지 이런 세부적인 계명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성령과 미루어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미루어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사도들이 자기의 마음에서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 않고도 정죄되고 어떤 사람은 해놓고도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됩니다. 그 믿음에 따르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윤리와 규례대로 살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구약성경에는 2가지 직조로 뗀 지물을 입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럼 이게 신소재인데? 죄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것을 그 당시 문화의 말씀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문화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하거든요. 피를 먹지 마라? 여러분 순대 선지 먹을 내가 먹었다 지옥 간다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대나 선지 먹을 때 이것을 그 당시의 문화와 말씀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역사로 재해석해서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야 먹으면 안 된대. 그럼 그 사람은 먹고서는 정죄받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선하게 연단을 받아서 말씀을 지혜를 가지고 사용해서 이제 쓰는 사람들이 장성한 자라는 표현을 한 거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구약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깨닫고는 이거를 알고 행할까요? 읽어야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깨달아야지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면은 그 행하는 삶이 잠깐 동안 행하다가 변심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행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표현을 다시 할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끝까지 행하는 사람, 중간에 변심하는 자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어제 갔던 곳이지만 강남역에서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삶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어제 계속 말 걸다가요 한 명이 자기가 교회를 다닌대요. 성경을 읽냐 그랬더니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읽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 고민 중이거나 깨달은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바쁘다면서. 할 말은 많을 텐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도망을 갔어요. 무슨 성경 가지고 고민하고 있냐니까.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이라고만 언급해도 내용을 대부분은 알겠죠. 이 사람이 정말로 뭐 초보 단계구나, 초신자구나, 신앙이 성숙했구나, 뭐 알겠죠. 해석하는 것만 들어도요. 물론 해석할 수 있는 게 깊이가 있다고 해서 실천하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길에서 걔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도 살아남을 짠지 아니면은 걔가 가룟 유다처럼 변심할 짠지 제가 길에서 몇 초 동안 이야기하면서 그걸 알아낼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그 사람의 지식을 우물물 길듯이 길어낼 뿐이죠. 근데 그걸 길어내려고 했더니만 도망을 가버렸어요.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계명들 중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전도가 있어요. 예수의 유언이고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어제 보니까 2명이 길에서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더군요. 한 명은 10번 출구 앞에서, 한 명은 11번 출구 앞에서.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이러는데 이게 정말 성경을 이해하곤 하는 말일까? 아니 앵무새일까? 저 사람들 혹시 666 베리칩이라고 믿는 사람들 아닌가? 저는 길에서 예수 믿으시나요? 혹시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주려 그렴 너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초를 치는 건지 사탄의 역사인가? 이러면서 혹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러면은 누가 기분 좋게 전도를 받아주겠습니까? 보나마나 저기 길에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히 싫어할걸요? 첫째, 목소리도 이상하고요. 말하는 전달 방식도 이상하고요. 듣는 청중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전혀 상대방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요. 혼자서 일방적으로 잔소리처럼 쏘기만 하죠. 그게 전도라고? 강요고 소음공해죠. 다 싫어할걸요? 저도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설이 낫고 그냥 연설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 또 노래하고 있어요 또. 나왔는데 저거 전도 아니야? 차 보니까 찬송가예요. 막 그냥 강남역 길에서 스피커 켜놓고 혼자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면 그게 전도가 됩니까? 지 혼자 콘서트 하는 거지? 뽕 맞은 표정으로. 노래보다는 연설이 낫고 연설보다는 소통이 낫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요. 길에서 술 먹고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려고 나왔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 이게 지금 그냥 소통이 되겠어요? 완전 청중을 무시하자는 거죠. 다시
그럼 강남역에서 정말 이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천국, 지옥, 영생, 영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이거예요. 한국의 서울의 중심이죠. 거기가. 근데 몇 명 있냐 이거예요. 교회는 되게 많고 목사도 되게 많은데 뭐 청년의 리더, 전도사, 순장 뭐 되게 많은데 누가 그 영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길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전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사람. 어떻게 이걸 전하지? 다들 그 시간에 뭐 하는 걸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은 적다. 멸망에 가는 길은 많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던 거에 비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께 남아있던 사람, 감람산에 모인 사람, 마가의 다락방까지 간 사람이 120명이라는 거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극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만 120만 명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은 12명이었어요. 그럼 120만 명 중에서 12명이 남았으면 몇 분의 몇이에요? 한 10만 분의 1 되나?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블랙홀이든 초고성이든 너무너무 크고 뜨겁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아까 뭐 초고성을 다 버렸으니까 말인데 초고성에 비하면 태양은 진짜 요만하잖아요. 근데 태양이 이만하다고 가정할 때 지구가 역시 요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 안에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언급했어요. 13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의 부피예요. 태양의 부피는 130만 개. 자 그러면 지구에 지금 80억 명이 살고 있죠. 혹시 이제 가정에서 태양 안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죠. 태양에 퐁당 빠졌어요. 그러면 태양이 아이고 배부르다 하면서 사람 몇 명 튕겨낼까요? 전혀 아니죠. 미동도 없는 거죠. 태양이 크지만 초고성에 태양이 빨려 들어갈 때 초고성이 아이고 왜 이렇게 질량이 큰 게 들어왔지? 배부르다고 튕겨낼까요? 안 튕겨냅니다. 그대로 흡수되죠. 또 초고성이 뭐 아까 스커티라는 별이나 케이저 메이저리스라는 별이나 블랙홀에 들어갈 때 블랙홀에 왜 이렇게 뜨겁고 빛나는 게 왔냐 하면서 아 이거 못 먹겠다고는 튕겨내나요? 아닙니다. 몇 개의 별이 들어가든 그대로 다 먹어치웁니다. 먹어치우고 분해시켜가지고 물리적인 법칙과 특성은 다 날려버리고 질량만 흡수해버려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꽉 찼다라고 말하지 않는 별. 이사야 5장을 보죠. 이사야 5장 14절. 그러므로 스올이 여기서 스올이란 단어 대신에 지옥이란 단어 한번 넣어보죠. 그러므로 지옥이 욕심을 크게 내어 지옥이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비유법이죠.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중에서 즐거워하는 자는 다 거기에 빠질 것이라. 흡수된다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이 입을 한없이 크게 벌렸다. 또 잠언 2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만족이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스올과 아바돈입니다. 27장 20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스올과 아바돈은 뭐가 없다? 만족이 없다. 그리고 그것과 빗댄 게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의 욕망에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면 내가 만족하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블랙홀이 어떠한 물질을 빨아들여도 만족이 없는 것처럼 지옥도 아바돈도 그러면 여기 스올과 아바돈이 뭐냐면요. 스올은 지옥에 해당하고요. 아바돈은 멸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옥과 멸망. 사실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것도 멸망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멸망은 단순히 물리적인 육신적인 멸망만을 말하진 않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나 지옥에 던져지는 멸망이나 만족이 없다. 아무리 많은 인간들을 지옥이 흡수해도요. 지옥에 아이고 배부르다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왜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지라고 못 먹겠으니 라는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 좀 지옥 와라. 더 이상 못 받아준다. 방이 꽉 찼다.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멸망과 지옥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클까? 아까 톤 618 봤는데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게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온 우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온 우주의 크기, 지금 우리가 톤 618만 봤지만 이 영상을 제가 잘랐어요. 너무 기니까. 더 보면은 은하계가 있고 항성계가 있고 뭐 무슨 별이 있고 은하수가 있고 엄청나게 우주가 커요. 엄청나게 우주는 거대하고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멸망시키고 없애고
두 별을, 두 천체를 다시 만들겠다. 비유를 들어서. 하나가 바로 지옥이라 불리는 별이고 하나가 바로 천국이라 불리는 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두 별, 천국과 지옥. 천국은 얼마나 좋을 것이며 지옥은 얼마나 크고 끔찍할 것인가. 우리가 뭐 태평양을 제일 크고 넓은 거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을 떠올린지언정 지옥과는 비교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크고 무섭고 뜨거운 곳. 어쩌면 지옥 하나가 우주 정도 되는 사이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 정도나 되는 사이즈일지도 모르겠어요.